녹음 44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9부 위로 제10부 보상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읽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7권의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참 처음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660페이지나 되는 책을 읽을까 생각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한 챕터 한 챕터 읽을 때마다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동지가 생기게 하시고 한 분이 더 듣게 하시고 하는 큰 보상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책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분들을 준비하시고 그분들이 또 이 글을 리딩을 듣고 또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끝까지 잘 읽을 수 있도록 10권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을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쉐어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44번 녹음은 사실 제목은 두 개지만 굉장히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어제 43번을 읽었는데 그때 함께 읽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또 함께 읽고 이렇게 끝내면 마무리할 때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부분 읽을 때는 막 제가 좀 많이 떠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벌려고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뭐 몇 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읽고 이 책 전체를 읽은 소감과 저희 그 6월 달부터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조금 더 걸려요. 이걸 다 읽을 때는 항상.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느낀 거, 제가 성장한 거 이런 걸 조금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몇 페이지 안 되는 걸 남겨두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보상의 법칙, 증대의 법칙. 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우주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결코 영원한 손실이라는 것은 없다. 이 완전한 우주 안에서는 사물에 반드시 그 보상이 따른다. 우주는 정교한 기계와 같다. 거기에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마련이다. 우주는 또한 틀이 잘 잡힌 은행과 같다. 거기에 자금을 투입하면 이자가 꼭 붙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완전한 우주 안에는 손실이나 헛수고는 절대적으로 없다. 그러나 단 우주는 무한대다.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그 결과를 낳자면 무한의 시간을 요한다. 또 선한 일이 그 보상을 받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다. 오늘 수고를 하고 그 결과를 1000년이나 100년 후에야 비로소 보게 되는 수도 있으며 이 나라에 선한 일을 베풀어 놓았는데 그 보상은 딴 나라에서 받는 수도 있다. 다만 그 수고와 선한 일은 100에 하나까지라도 헛된 되로 돌아가 버리지 않는 것만은 확실하다. 무한대인 이 우주는 그 정교하기가 마치 밀봉한 금고 같아서 그 속에 투입된 수고와 선행은 단 하나도 사라져 없어지는 법이 없다. 일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완전한 이 우주에는 보상의 법칙이 있음과 동시에 또한 증대의 법칙이 통용된다. 선한 행동은 그 원래의 선행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다. 다시 다른 선행을 낳고 또 낳아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불어난다. 완전 무결한 이 우주는 놀랍기가 그지없는 곳이다. 완전한 기계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또한 완전한 유기체, 즉 organism이다. 사물을 완전하게 보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한히 그 증대를 꾀하며 추진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주에 태어난 것이 행복 중의 행복이다. 마치 튼튼한 재벌의 가정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의 선행은 죄다 보존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점점 더 불어나는 것이다. 우리들은 왕자다 라고 함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함은 결코 단순한 이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인생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짧은 현세의 사실만 가지고 보아도 보상의 법칙은 충분히 성립된다. 내가 한 친구에게 성실하게 대해 주어도 그는 나를 배반하고 나의 적이 되고 말 때 나는 내 성실이 무한한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고 만 것처럼 느끼는 수가 있다. 진짜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정말 성의를 다해서 대하고 나는 진실했는데 상대는 나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고 나를 오해할 때 또는 나를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평가할 때 이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제가 좀 사랑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태도에서 좀 딱딱함이 느껴져가지고 나는 성실하게 대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극복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주님은 나를 아셔. 그것으로 됐어.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책에서 그런 담담함을 배운 것이 아주 큰 열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우주는 그런 무의미한 소멸을 용인하지 않는다. 우주는 나의 성실을 갚아주기 위하여 내가 잃어버린 친구보다도 더 나은 친구를 내게 줌으로써 그로하여금 충분히 나의 손실을 보상시켜 준다. 나의 입장으로 보면 겨우 친구가 바뀌었을 따름이지 나의 우정은 충분히 갚음을 받는 셈이다. 나의 성실은 우주 안에 있지 사라지지 않았다. 만일 한 사람이 이를 배척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나에게 갚아준다. 바뀐 것은 겨우 친구의 인원일 뿐이다. personal일 뿐이다. 우주와 인류는 결코 나의 성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그 밖의 어떤 것이나 다 마찬가지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면 그 충정이 갚음을 받지 못하는 법이 없다. 혹은 후세의 존경으로 보응을 받는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나라나 세계 모든 나라의 존경으로 보응을 받는 수도 있다. 우찌문 선생님도 그 당시 일본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마음고생하시고 다 잃고 그렇게 하셔서 그 당시에는 참 고통스러우셨을 수 있는데 지금 120년이 지난 후에 저에게 전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물론 뭐 그때 우찌문 선생님을 좋아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성실이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은 참 오랫동안 되면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영원히 우찜 선생님의 그 진실한 신앙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존경하는 분들이 이 선생님을 알고 존경하는 분들이 그 마음이 변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루이 코슈트는 조국인 헝가리에서 추방당해서 전 세계를 자기 집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
역적으로 몰려 그 시체조차 매장되지 못하고 나뒹굴던 크로멜은 300년이 지난 후에 동상으로 조각되어 자유의 수호신으로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설 정도가 되었다. 아무리 악인이 진노하고 참소하고 비방해도 그것이 영원히 선한 일을 매장해 버릴 수는 없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듯이 땅은 마침내 죽은 자들을 토해낼 것이다. 이사야서 26장 19절. 그러나 이 지구와 이 세계는 우주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 지구 밖에도 또 지구가 있다. 창공에 반짝이는 억조의 많은 별들은 각각 또 다른 수많은 지구를 그 둘레에 가지고 있다. 우주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천체와 저 천체 사이는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교한 큰 기계는 이 지구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유성과 모든 항성들이 서로 모이고 서로 관련을 맺어 이 큰 우주를 성립하고 있다. 밀봉된 정교한 금고는 무한대다. 따라서 원인이 결과로 나타나는 구역도 또한 무한대다. 조국에서 추방되고 난 후 만 국민에게 영접을 받은 애국자가 있었듯이 이 세상에서는 배척을 받았으나 우주에서는 환영받는 지사와 인자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렇지. 아니,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에 세계적인 위인이 있다면 세계에 우주적인 위인이 없을 리가 없다. 이 땅에서 버림받고 전 우주에 환영받는 우주만한 큰 인물이 없을 리가 없다. 그리고 보상의 법칙은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여기서 생긴다. 마치 물리학계에서 에너지 불멸의 법칙이 통용되듯이 심령계에서 보상의 법칙은 영원한 우주를 통틀어 통용되는 것이다. 성실과 정의와 긍휼과 자비가 비록 좁은 가족 가운데에서는 갚음을 받지 못할지 몰라도 넓은 사회에서는 갚음을 받을 것이며 비록 한 나라 안에서는 갚음을 받지 못할지 몰라도 세계에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며 비록 이 지구상에서는 갚음을 받지 못할지 몰라도 우주에서는 갚음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실은 배척을 당함에 따라 그 보상의 범위, 그 구역은 더 확대되고 강도는 더 높아진다. 가정이 배척하면 국가가 받아들이고 국가가 배척하면 온 세계가 받아주고 이 세계가 버리면 미래 영겁의 온 우주가 끄집어 올려준다. 또 지금 갚음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불어나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며 현세에서 갚음을 받지 못하면 내세에 가서 몇 배로 더한 갚음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증대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친구를 잃으면 더 좋은 다른 친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상의 법칙에만 멎을 것이 아니라 증대의 법칙을 깨달으면 예수의 산상수훈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마태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 따라 마음이를 빼고 읽는 것이 올바르다. 게으름의 결과로 닥치는 가난이 아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복된 것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정직하고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위정자의 불공평한 처사 때문에 또는 사회의 부조리 때문에 노동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리고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다면 그럴 때 나는 복이 있다는 말이다. 그 까닭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지금이 아니라 훗날에 나의 정직한 노동의 대가가 불어나서 충분히 나에게 갚음이 올 것이라는 뜻이다. 세상에는 이른바 보수가 후한 일과 보수가 박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앞의 것을 원하고 나중 것을 회피하려 들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나중 것이 오히려 복되다 하고 가르치셨다. 보수가 후한 일은 벌써 지금 여기서 갚음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미래에는 아무것도 받을 희망이 없다. 그러나 보수가 박한 일은 그 보상을 받을 날짜를 미래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에는 몇 곱으로 증가된 보상을 받을 희망이 있다. 이렇듯 빈곤의 보상으로 천국이 있고 애통의 보상으로 위안이 있고 줄이고 목마름의 보상으로 배부름이 있고 자비의 보상으로 은혜가 있고 깨끗한 마음의 보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해의 보상으로 기쁨과 낙관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의를 행하고 의의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조차 복되다면 하물며 의를 행하고 그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랴. 이 경우에는 정의가 저지되고 보상은 몇 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라는 뜻이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기 때문이다. 후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회상하여 이 말씀에 덧붙여서 동지들을 격려하였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천국에서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받은 박해의 보상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주 안에서 시행되는 보상과 증대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의를 행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의인이라 불리고 존경과 칭찬을 받아버리면 아무런 희망도 거기엔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그 보상을 받았다고 예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의를 행하였으나 의의 보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영생이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영생을 얻는다고 함은 지극히 막연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그러나 영생은 결코 모호한 것이 아니다. 영생은 가장 확실한 것이다. 현세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정의가 무한한 우주와 미래에서 불어나며 또한 정련되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을 얻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선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의를 행함으로 우리는 확실히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스도가 인류의 머리로 경배를 받는 것도 바로 이 법칙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의 경우에도 영광이 선천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아니다. 그도 역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영광을 얻었다.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바와 같다. 즉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가 받는 고난과 능욕의 박해의 결과, 즉 보상이라는 말이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쓰라린 굴욕을 당함으로 가장 높은 영광의 찬송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다. 예수의 경우에 있어서 보상의 법칙은 가장 뚜렷하게 적용되었다. 그는 가장 얕은 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맑고 바르고 아름다운 생애를 보내셨는데도 박해는 가장 격심하게 받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맛보시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고 한다. 예수님의 경우에 있어서 정의는 극단적인 데까지 저지를 받았고 성실은 극단적인 데까지 유린당했기 때문에 그 보상은 무한히 증대되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인류의 머리로 세계 만민에게 숭앙을 받게 된 까닭을 탐구하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그는 자기 동포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만국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는 현세에서 수욕을 당했기 때문에 내세에서 숭앙을 받았다. 즉 예수 자신이 때때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5절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심으로써 그 결과인 영생의 보상을 그 자신이 누렸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선을 행하고 의를 드러내는 일에 낙심치 말아야 한다. 나의 정직한 노동과 거짓 없는 성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갚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복되다. 우주의 보상의 법칙이 통용되는 한 우리는 마음 놓고 힘써 노력하고 그 결과는 이 법칙에 내어 맡기면 된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현세에서 받지 못하는 것은 내세에서 받을 것이다. 화엄 폭포도 단순히 폭포로서만 볼 때에는 하나의 아름다운 경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동력을 전기로 변화시켜서 도시에 끌어오면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기도 하고 수송을 돕기도 한다. 그와 같이 우리의 수고도 당장 보수로서 써버리면 하나의 쾌락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응받지 아니한 사랑의 행위로 바꾸어 영원히 보존해 두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고 함은 이 뜻이다. 우주와 영원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라는 것이다. 나의 노동이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탄식하거나 나의 성실이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해 하는 따위는 우주가 얼마나 완전하고 넓은 것인가, 시간이 얼마나 영원 무궁한 것인가를 모르는 근시안적인 사람이다. 1909년 12월 성서지 연구. 신앙의 보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핌. 신앙에 대한 보상은 토지나 가옥이 아니다. 금은이나 보석이 아니다. 세상에서의 명망이 아니다. 교회의 환영이 아니다.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장수도 아니다. 신앙의 덕은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로 보상을 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신앙의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무한한 사랑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일이다. 우주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최대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한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최대의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1절. 영역 성소 참조 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나라를 얻기를 기대했으나 나라를 얻지는 못하였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한 자손을 얻기를 바랐으나 단 하나 이삭을 얻었을 따름이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의 신앙은 보상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하였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는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하였으나 약속 이상의 것을 받았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최대의 상급을 받은 셈이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속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드신 물질을 주신다. 먼저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신앙의 상급은 먼저 영이고 다음이 물질이다. 약속된 물질이 사람을 이끌어 약속의 영에 도달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물질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하면 안 된다. 그 까닭은 먼저 영을 주시고 난 후에 또한 물질까지 풍성히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907년 3월 성서지 연구. 자, 이렇게 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권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찌무라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7권을 읽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정말 나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나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왜 우찌무라 선생은 그렇게 무교회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처럼 안정된 때가 아니잖아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구축해 가시는 선각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인지하고 누구의 사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상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글로, 생활로, 실천으로 다 보이신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선생님이시니까 이 글을 통하여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서도 정말 말할 수 없이 읽는 시간 내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런 글입니다. 앞으로 8권, 9권, 10권을 다 읽으면서 올해 연말에 제가 이제 2020년에 이걸 읽기를 시작해서
2021년까지 1년이 될 텐데 빨리빨리 읽지를 못하고 조금밖에 못 읽어서 주님께 늘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만큼이 딱 저에게 맞는 양이고 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저 스스로에게 나이 60이 되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우찌무라 간조 전집을 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낸 것으로 스스로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물론 10권을 다 읽은 후에 아니면 매 권 읽을 때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드리고 7권 녹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읽었을 때 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성서를 다 읽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크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을 주셨는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을 때마다 한 권씩 한 권씩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저의 영혼이 성장하게 하심으로써 크신 보상을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간적으로는 잘 살지 못하고 모순이 많고 모가 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간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그것만 보시는 분이로구나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저같이 이런 답을 좀 찾아 나가는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쉐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게 쓰신 종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사상이 더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엄혹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작은 글 하나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